와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 뒤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데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구원의 길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사할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시작.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한국 도자기 산업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회사가 한국 도자기입니다. 그 한국 도자기에 김동수 회장님이 계시는데 서울의 신촌 성결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수는 있으나 실패는 없다. 라는 그 내용의 간증이 2001년도에 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잡지에 실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업으로 아버지 회사를 도자기 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더랍니다. 매출이 있으면 그 매출의 40%가 이자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건을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채빚까지 늘어나면서 그 빚이 거의 3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은 월급도 못 주고 공장과 부지를 다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루에도 몇백 번씩 외치고 또 부르짖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도 부채는 줄어들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기를, 이제는 구하는 기도보다는 주님,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빚 걱정하고 빚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더랍니다. 부도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그 많던 빚이 다 갚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한국 도자기, 여러분들 집에도 한국 도자기 있을 텐데 세계에서 5대 메이커가 되게 하셨고, 또 2005년도에는 올해의 기업인으로 선정이 되었다. 화면 한번 보여주죠. 그래요. 이분입니다. 김동수 회장님. 올해의 기업인상을 받았던 2005년도에.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회사 일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선교에 앞장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부도가 없는, 또 노사 분규가 없는, 부채가 없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죠. 세월이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또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또 그런 시점이 다가오죠. 인생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무리할 때가 되면 흔히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첫째는 베풀며 살 걸 하고 후회한다고 그러죠. 또 두 번째는 용서하며 살 걸 또 후회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누리며 살 걸 너무 움켜쥐고 살았던 그 과거들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마지막 인생을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은혜이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주신 것 은혜입니다. 가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한 것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왕이 없던 이 사사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다가 모으고 되성회를 열게 되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야, 이번에 칠 수 있는, 전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고 군대를 모아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오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어지럽게 하고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이 난공 불락과 같은 이 블레셋 군대, 이 블레셋 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 사무엘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감사의 기념비이죠. 그 기념비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알 수가 있죠. 첫째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 전까지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어렵게 살았는지 한번 그 원인을 진단을 해봅니다. 그 진단을 해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야, 그들 속에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 아스타롯, 이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육신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영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회복하죠.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 대성회를 열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아서 회개운동을 다시 펼치는 거죠. 이 미스바에다가 사람을 불러 모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별 부흥회를 한 거죠. 특별 기도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오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온종일 금식을 시작합니다. 회개하며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꿀을 이뤄 여호와께 굽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의 범죄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실패하고
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였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 저버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뜻에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섬겼던 것, 내 마음속에 품었던 것,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우상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 여러분들 또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또 깨닫게 되는 것,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 또 우리 속에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보다 내 속에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가 어떤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 와서 예배하지만 여러분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죠. 받으시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가 바로 온전한 예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때다.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이 뭐래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얘기하면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무총리가 탄핵되고 나라가 망해질 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교회 갈 때냐 예배 드릴 때냐 열심히 국회 앞에 가서 뭐 집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묵묵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 예배가
온전한 예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온전한 희생의 제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온마음으로 내가 찬양하고 있는지, 기도할 때도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온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듣게 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충 그냥 내가 얼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렵고 힘들면 또 바쁘면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또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내 몸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데 나를 기꺼이 나를 희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레이 토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로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일꾼으로 만드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일도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아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아멘. 감사의 고백. 여러분들 이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감사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 미스바와 그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운 거죠.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도움의 은혜를 잊고 이 백성들이 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노아가 큰 홍수가 지나간 후에 돌로 뭘 쌓았죠? 단을 쌓았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 요단강에다가 단을 쌓았죠. 또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이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중에 천사가 사닥다리 타고 오르는 것을 본 다음에 그곳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단을 세웠습니다. 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감사의 제단이었다라는 거죠. 감사의 제단. 그래서 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감사의 제단을 세웠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오늘 13절, 14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할 텐데, 감사해야 되는데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이,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감사,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네셀의 그 감사를 드렸을 때에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것들 다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되어져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되면 그 감사가 넘쳐나지만, 그러나 불행의 조건들, 불평의 조건들을 찾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내 삶 속에 감사의 삶이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첫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나를 도우셨다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화를,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 속에 이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렇게 해서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감사의 기념비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회개하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